할렐루야. 밑에 쪽은 뭐 태풍이 거센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비만 오고 크게 바람은 덜 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성숙훈련 두 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매일 기도하시면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당연히 사람도 무시했겠죠. 그래,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별명 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돌보고 보호해야 할 세 종류의 사회 약자가 있는데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율법에 이들을 보호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과부와 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회적 수거처럼 이렇게 함께 등장합니다. 과부, 그러면 원한이 떠오르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헤롯이 크게 지었습니다. 좀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각출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또 그 돈을 내야만 했던 대상은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때로 조금씩 헌금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겠어. 그러니까 지리도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종교적 폭력의 언어, 또 사회적 압박을 주면서 서민들 쥐어짰는데 1차적 피해자가 바로 과부들입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 때문에 엄청나게 헌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또 원한,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어떤 구조적인 악을 연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이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서 매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졸랐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지만 도저히 난 못 견디겠다, 귀찮아 죽겠다 해서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 이 대목에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무조건 들이대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럼 응답이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 뜻일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뿌리 깊은 무속신앙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도 영역에서 지성명 감천이란 공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 안 생기면 옛날에 성황당 같은 데서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때 기도의 대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것이 몽달귀시든 그것이 무슨 달걀귀신이든 산신령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상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우상 노름하는 것이죠. 칼이 위험하니까 엄마가 높은 선반에 올려놨어요. 근데 3살 박이 아기가 자꾸 달라고 졸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조른다. 너 참 대단하다. 엄마가 쳤다. 자, 조심히 갖고 놀아.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칼을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혹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우선적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원한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또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 네 원한은 윗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보통은 아랫사람이, 즉 약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해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잘못한 일을 원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억울해야 됩니다. 즉 자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부가 하도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생각하는데, 자, 이 과부가 매일 가서 어떤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번거로워서 들어주려고 했다.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그 결정적 이유가 과부의 끈질김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했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과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요구한 것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가는 나중에 망신당할 수 있어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들어준 겁니다. 끈질김이 근본적 가치가 아니고 정당성이 우선되는 가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몇 번 요구하면 들어주라고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라면 아이가 계속 요구하면 그게 무엇이든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이는 그런 기계적 관계가 아닌 생명과 사랑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위험한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정당한가, 이게 엄마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떼쓴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면하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도에는 물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정당한가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7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빌어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어요. 6절로 7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못돼 먹은 재판장도 그 요구하는 조건이 정당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 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다시 보면 그 밤에 부르짖는 7절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시겠느냐. 여기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쌓인 원한이 있나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택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한 자로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산다면,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경거리 될 수 있고 바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신세가 우스꽝스럽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약간 비겁하게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원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오는 고난과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내게로 모아서 배우라.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순목하고 만사형통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벌거벗겨져 가지고 구경거리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용기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하지.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미련할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한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억울해. 우린 장사하면서 제대로 세금도 내야 되고요. 이윤을 정직하게 남겨야 됩니다. 컨닝해도 안 되고요. 스펙도 허위로 자기 이력을 막 쌓아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잔뜩 이상한 얘기, 거짓 얘기 써서 내도 안 되고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류에 따르지 않고 약물고 버티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들어주겠다는 얘기,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여기 좀 반전이 들어있어요. 인자가 올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보면 무슨 말씀인가요? 인자가 재림하는 날까지 택한 자들의 원난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잘 보면 그때까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응답이 안 된다는데 무슨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죠.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시작했는지를 이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기도의 레슨 가르침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죠?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기도가 정당해도?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가 정말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다시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제단 아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증거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주제라고 합니다. 데스포테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당시 로마 세계는 중심이었고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로마의 중심 황제 보호자였습니다. 그 보호자를 가리켜서 데스포테스라고 했어요. 대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왜 사도가 이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로마의 황제의 보좌, 대주제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있는데 그것인데 그 보좌에서 통치가 시작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이 그것을 향합니다. 이걸 요한이 아주 뻗치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대주제자이시다. 모든 심판과 모든 통치와 모든 영광이 그분께만 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택하신 자들이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느냐고 대주제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를 조금 더 보면 8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이제 향로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피 맺히고 억울한 원한의 삶이 버무려진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향연이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버립니다. 이 기도를 받아서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 새로운 지평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한국 사회의 엄청난 놀라운 성장과 우리 교회들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 물론 당대 사람들의 수고도 있지만 더 뿌리 깊은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보자면 6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기도한 1세대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열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 다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요, 인간들이 망할 쯤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수출을 잘해서 그럴까요? 천만에. 만만해. 선교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골짜기마다 모여서 밤새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철학 기도는 일상입니다. 새벽 기도는 일상이고 산기도는 일상이고 눈물을 곱씹으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선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선배가 다 기도해 준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대를 넘고 역사를 넘고 국가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낙심을 몰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할 수 있어. 내가 열매를 맺고 꽃 피우려 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를 심는 자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기도가 정당한 내용을 담은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가 혼란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열매를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옳은 기도라면, 내 욕망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저거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누군가 뿌린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칡뿌리 뽑아보면서 사람을 붙잡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도 혹시 기도를 포기했었다면 다시 기도 손을 붙잡고 다시 기도 자리를 고쳐잡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 후세들이 내일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터 닦고 길 닦고 또 그 길 열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내용이라면, 우리 기도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뭡니까? 우리 자식들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들 하늘에 다 쌓여서 우리가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내가 비록 기도하다만 갈 수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기억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는, 매일 그 씨앗을 뿌려가는 향기로운 삶,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털을 닦고 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